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셔서 진리의 횃불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뜻을 정한 자에게 이르는 축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필요 중심적 선택이 아닌 말씀 중심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상, 하나님과 말씀과 비껴가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고 말씀의 뜻을 따르기를 정한 생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따라가기를 결정한 생애가 다니엘의 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갖기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서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는 예언을 드러내기에 앞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들이 성취될 때 환난이 다가오고 오늘 사자굴의 고난이 찾아오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자신이 설 수 있는 때가 올 것임을 우리는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환난과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환난이 올 때 다니엘이 간직했고 실천했던 믿음의 승리를 우리 앞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이 선택한 승리의 비결로 인하여 찾아온 축복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살핀 바와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에 분명한 임재로 답변해 주고 계셨죠. 오늘 이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놓고 채식과 물을 주면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식사가 진행되었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환관장은 참으로 많은 의문과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진지한 간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회가 제공되었고 열흘이라는 귀한 시간을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결과는 참으로 멋집니다. 아주 멋진 결과를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증거가 드러날 때 환관장은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에 확신이 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그들의 시선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에게 있던 변화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 단순한 식사를 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할 때 다니엘처럼 거룩한 경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영과 혼이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큰 유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 없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오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게 된 뜻을 정하는 삶, 그리하여 오늘 그러한 삶을 실천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낌없이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재주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절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계시와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갈망하고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런 걸 갈망하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얻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이 성장해가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가졌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다만 능력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결코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많은 분들도 자신의 마음속에 죄와 세속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거룩한 순종을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이 잘못하면 능력만을 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기만에 걸리게 되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거짓 이적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쉽게 미혹합니다. 신앙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능력이 얻어지기를 원한다면 사단은 그가 원하는 유사한 능력을 통하여 그의 삶을 미혹하고 말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단은 그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기적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늘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오늘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안에 이루어지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사단의 미혹에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미혹당하는가? 거짓 이적을 통하여 미혹당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서 예언을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만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은사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성령 은사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그 계획과 뜻 안에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준비된 영혼을 불러내어 그 시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능력, 은사를 하나님은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꿈과 해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능력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시고 거룩한 계획 아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쓰임을 위하여 도구들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살펴보자면 주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의 결심과 행동이 이루어질 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이 땅이 모방할 수 없는 참된 깨달음, 참된 거룩한 은사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락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르는 축복인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또 전해줍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3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시험을 치렀을 때 10배나 뛰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은 마음과 몸을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은 수준의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참 많죠. 지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진다 하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경험할 때 오늘 얻어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거룩한 확신입니다. 다니엘은 확신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또한 뜻을 정한 자에게는 거룩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사들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지혜는 한 절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1절의 선언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1장은 참으로 암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귀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소의 기물들이 함부로 취급당하는 아주 불행한 역사를 오늘 우리 앞에 기술해 주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어둠을 느끼게 되는 설명과 선언들입니다. 그러나 1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진술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1장의 묘사처럼 그는 학문에 밝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분명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각광받는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란 나라는 539년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권이 바뀌면 오늘 리더십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정치적 인물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기존의 정치적 힘을 가진 자들은 모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수네부가 페르시아의 총리로 자리를 옮겨간 것입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건 굉장한 역사입니다. 오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오늘 사상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데도 오늘 그곳에 견고하게 서 있는 다니엘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치적 배경이 컸을까요? 결코 아니죠. 역사가 흘러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통하여 주님은 여전히 하실 일이 있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여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다니엘의 고귀한 인품과 성실성 때문에 오늘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어도 오늘 다니엘을 그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늘 예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닻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해준 말씀처럼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믿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세상의 종말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삶,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삶에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깨달아 알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미리 보게 하시고 동참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이야기와 예언적 관점을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더불어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란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라를 일으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온전한 통치적 확장을 이루기도 전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화려함과 권력의 성장을 보고 있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사야는 아수르를 지목하지도 바벨론을 지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더욱이 중요한 초점은 그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이해를 갖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남겨놓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원전 750년에서 680년 사이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기한으로 오늘 우리가 이 기한을 축조하고 살펴본다 할지라도 고레스가 태어나서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전 무려 140년 전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기 무려 140년 전에 오늘 주님은 그의 태어남과 그가 이룰 역사에 대하여 주님은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의 시기에는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인 때인 거죠. 이사야 45장 4절엔 더욱더 말해줍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아, 이 엄청난 선언이 오늘 이 다니엘이 바라보는 이 역사적 시점 안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아, 참으로 대단한 역사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1장 마지막 절 다시 강조하지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서는 7장에서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하나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묘사와 7장의 묘사를 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에서는 원년까지라는 시간적 구분을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주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고레스 원년은 바로 바벨론을 정복한 해입니다. 1장의 시작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여 허락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다시금 거룩한 확신 속에 희망을 선언하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복, 성소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오늘 다니엘은 마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지닌 사람으로 민족적 편견을 가지지 않은 다니엘이 그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고레스를 대면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벨사산 왕의 타락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된 고레스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고서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할 선지자의 글을 고레스 앞에 오늘 그는 보여주며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고레스는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전한 그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들은 고레스는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이룰 이 일에 대하여, 아니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일이 오늘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는가? 얼마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졌을까요? 분명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다니엘,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도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지만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이미 최소한 140년 전에 예언되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고레스, 오늘 이 두 사람은 오늘 그 역사적 순간 앞에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고레스라는 이름에 그 예언이 재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성이 어떻게 점령될 것인지까지 예언해 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 속에 강에 대하여서는 마르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강물을 마르게 하는 일을 통해서 점령될 것을 예언하셨죠. 전략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기라는 책에서 오늘 1권 190페이지부터 다음과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레스는 성을 포위한 채 시간은 경과되고 바벨론을 진격할 수 없게 되자 고레스는 커다란 당혹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민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궁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그의 군대를 배치시키고 강이 성 저편으로 흘러가는 지점에도 군대를 배치하였다. 물이 건너기에 족할 만큼 약해지자마자 강바닥을 통해 진군에 들어가라고 명령해 놓았다. 그런 다음 그 자신은 그의 군대 중에 비전투 인원들을 데리고 철수에서 전에 니토크리스가 이 강을 위해 파놓은 웅덩이를 향해 진군했는데 거기서 그는 니토크리스가 한 것과 똑같이 수로를 통해 당시에 늪지되었던 그 파놓은 분지로 강물이 흘러가도록 유프라데스 강 물길을 돌려놓아서 본래의 강바닥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이 낮아지게 했다. 이쯤 되자 이 목적으로 바벨론의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페르시아 군사들은 강물이 사람의 넓적다리 중간쯤에 이를 만큼 잦아지자 강물을 들어섰으며 그리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만일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가 하려고 한 일을 알았거나 그들의 위험을 알아차리기만 했어도 그들은 페르시아 군대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강 쪽으로 나 있는 가둔 성 문들을 굳게 잠갔을 것이며 강 양쪽으로 따라 있는 성벽들로 올라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된 적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페르시아 군사들이 졸지에 덮쳐서 그 도성을 점령하고 말았다. 성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거주자들이 말한 대로 그 성의 중앙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성의 외곽 부분이 함락되고 난 지 오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기까지 춤추고 흥청거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잔치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이 처음으로 함락당한 때의 상황이다. 바벨론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는 병거 4대가 달릴 정도로 건설되어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바벨론 성 한가운데로 물이 지나고 있었고 성 안에는 무려 20년이나 지탱할 수 있는 식량이 준비된 곳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이 역사적 증언처럼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죠.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헤로도토스는 성경을 보고 기록한 역사적 기록들이 아닙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주님은 단순히 바벨론 성의 함락을 강조하신 것은 더욱도 아니죠. 주님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의 중건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된 곳들을 복구시키라.
이 아름다운 약속과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스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니라. 더불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또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오늘 그 섬김의 시간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그 시간에 오늘 약속이 예언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멸망으로 지속적인 경고와 오늘 하나님의 회개의 선언을 거절했던 민족을 향하여 오늘 그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수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포로의 기간과 회복의 때를 또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말씀으로 간직하던 다니엘, 오늘 그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오늘 포로 가운데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약속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된 분명한 시간적 예언을 확신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뜻을 정한 이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은 예언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분명히 알기로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한 백성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신의 뜻하는 낙담과 절망과 좌절의 환경, 평가로 삶의 자리를 옮겨 놓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맡겨질 때, 하나님께 있기를 정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란 열흘이란 그 약속된 기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과정이죠. 그 축복의 자리는 세상의 학문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넘어서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의 축복을 주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인간이 추구하는 결과보다 최소 10배나 나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인간적으로 상상하거나 추구하고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회복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들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축복을 주님은 이끄시고 보여주시고 오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전개 속에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의 아름다움의 빛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없는 격변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고레스 왕이 치리하는 시대까지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쓰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한 미래를 바라봄으로 오늘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이르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는 거룩한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은 이 다니엘에 대한 주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들은 저희의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을 피했고 각 방면의 학문에 있어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선용했다. 그들은 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법칙들을 따랐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오늘 이 방송에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처절한 아픔을 시작했지만 오늘 그 마지막 절 21절은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거룩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축복을 더 풍성히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장을 마치면서 오늘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